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 보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어디서든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은 알고 보니 일상이 아니었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오늘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2월 달부터 막 또 겪었다가 또다시 조금 풀어주셨다가 또다시 옥죄이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저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잠잠히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 생각하고 또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두 가지 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너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각성입니다. 예배의 중심과 본질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자의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에 우리가 더 무게를 두었다 하는 각성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예배의 중심에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있었던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쉽게 생각했죠. 예배 참석 여부도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나의 감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갈까 말까를 내 컨디션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도 역시 나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유롭게 풀어주었던 모든 상황을 막으시고 자유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각성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 요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일상의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아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이 각성과 함께 또 한 가지 각성하는 것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모이기 어려운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하늘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영적 성숙을 계속해서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각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찐 성도, 진짜 성도,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길을 계속 열어가야 될 사명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예배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저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깨달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얘기를 진전시켜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하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았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본문에서 성숙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는 전진한다, 진보한다, 점진적으로 향상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의 성숙이 안 돼, 너의 진보를. 이러니까 좀 더 석연하게 우리에게 와닿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한 우리를 향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격적으로 성숙함, 진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문제들을 분명히 이 영적 공동체는 해결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마십시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고치게 될 것이고 더 깊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더 새롭게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교인이지 거듭남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이들 적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말 그대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자라지 못하는 미성숙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사심을 위하여 이용만 합니다. 이것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도 좋을까요? 2012년도에 한국어로 번역 출간된 카일 아이들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고 원서는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순히 영웅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팬이 아니다. 부정의 언어로 계속해서 책을 써내려갑니다. 여기에 보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아주 명료하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콤한 착각들이 여지없이 이 책을 보면 깨어집니다. 나름 성경을 읽고 알고 있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제자다, 그런 자의식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팬은 세상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지만 인격적인 사귐은 없다. 팬은 대상을 향한 선망과 환호는 있어도 대상을 향한 헌신은 없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면서 떡 얻어먹고 배불렀어요. 생선 얻어먹고 배불렀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전부로 이해를 합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책을 보면 한국교회 상황을 대비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성도, 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찐 그리스도인, 찐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다림줄 삼아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랬습니다. 자기 반성,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에 인색한 공동체일수록 쉽게 와해되죠. 자기 반성에 인색한 개인일수록 절대로 성장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창문입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날씨가 맑은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창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계입니다. 왜 시간이 없을까요? 시계가 없을까요?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들어가지고 게임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울이라 그래요. 거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게임에만 몰입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얼마나 초췌한 몰골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파산이죠. 간혹 거울 보는 거 놓쳐가지고 실수할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들여다보면 해결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품위와 체면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런 모습으로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좀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지, 잘라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영적으로 자신을 살폈을 때 말씀의 결핍이 일어나서 몰골이 해결시켜지지는 않았는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다림줄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한 경륜이 길어집니다. 또 연수가 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혀 있는지,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능력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말에 허물은 없는지, 김 빼고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말에만 아직도 익숙해 있다면, 신앙 연수가 길어져 가도 그런 상황 속에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크죠.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행동에 이중성은 없는지, 정말 진실한지. 영성훈련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영성훈련가들의 훈련 방법 중에 제 1원칙이 뭐냐 하면 자기 검토입니다. 자기 반성.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늘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표준을 향해 성숙하고 진보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진짜 성도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문장이 좀 잘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왕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무슨 근거가 하나도 나에게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온갖 좋은 것, 로마서 5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 불가능한 그 크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만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면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인사하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상황은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외가 없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왕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부모님 만나죠. 자라는 과정에서 친구들 만납니다.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잘못 만나서 인생이 베베 꼬이고 꼬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로 내 인생이 확 펴졌다, 형통케 되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준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제한된 의지와 능력과는 관계없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그 감격, 그 은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살아있을 때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긴 시간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했던 주제가 뭐냐 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뭐냐,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이 주제로 아주 지리한 논쟁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가장 독특한 점은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학자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토론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정말 다른 종교의 교리들을 연구해 보면 불교는 고행을 얘기하죠. 힌두교는 카르마라고 부르는 업보를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슬람 계율인 샤리아에 기록된 상급을 강조합니다. 또 우리의 민간신앙인 오랜 시간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이 민간신앙은 뭘 얘기합니까? 이 무속 종교들 뭐라고 얘기하죠? 신에게 드리는 치성, 이 정성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호의를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노력과 뭔가를 들여서 신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입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기독교만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타락 이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만 하는 탕자와 같은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궁극적으로 아들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게 하셨다, 그런 말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아들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게 된 그 은혜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듯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지위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 너 이 사실 아니?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함께 이루어진 이 사실은 전부 완료 시제형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적용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내 삶에 모두 적용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향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미 은혜가 내 안에 적용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관조해 보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의 상황을 너무너무 자주 부정할 때가 많죠.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진 것 같으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일까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순간순간 고개를 쳐들고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성숙도 진보도 그러니까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성숙의 정도를 판가름합니다. 출생하자마자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가지고 중학생 때까지 고아원에서 살아온 아들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공한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이 아이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천의 고아인 줄 알았다가 이제 부모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처음에 기뻤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과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그 가정의 자녀로서 그 집안의 모든 상황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집에 와보니까 지금까지 자라왔던 자기의 고아원 생활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뭘 하든지 어떻게 됩니까? 고아원에서는 행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뭘 하더라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TV를 볼 때도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어머니, TV 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잠을 자도 되겠습니까?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꺼내 먹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 아이의 의식과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아이는 부모님을 찾았고 부모님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이 아이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고아의 의식을 가지고 고아의 행동을 하면서 고아가 누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답답한 어머니가 부모님이 불러서 얘기하겠죠? 너 이 집의 아들이야. 우리가 너 부모야. 그러니까 뭐든지 사용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네가 필요한 거 뭐든지 요구하고 자유롭게 행동해도 돼. 절대로 주눅들 필요 없고 의심할 이유 없어. 네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야. 너한테 지금까지 못다한 거 우리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 누리면서 좀 살아. 네가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소원이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나요?
만약 이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정말 그럴까 의심하고 계속 안절부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왕의 자녀로서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며 순간순간 살아가면 되는데, 이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왕의 자녀로 찐 성도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나타난 독특한 삶의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 마음과 힘을 다해 성숙함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의 특징이 진짜 성도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숙함에 해당하는 이 프로코페라는 헬라어가 진보, 전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진보하고 전진하고 성숙해 갈 때 그 목표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그 목표 지점을 밝혀줍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짜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란 목표 지점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거룩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진짜 성도, 왕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서영교회가 수많은 주장들이 난무하고 이론들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과 최소한 주중에 한 번 우리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또 매주 사랑방 모임에서 영적 가족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뒤에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주일 모이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이런 글들을 가지고 여러 신학 잡지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구가 필요하다.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큐티 매거진인 찐 큐티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잡지를 발간하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모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 10호로 나오고 창간호 나오고 11월, 12호로 못 만들어내면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죠. 큰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같은 성경 말씀을 온 성도들이 묵상하면서 영적 기초 체력을 훈련하고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각 가정들이 같은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각 사랑방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갈 방법이 뭘까? 그래서 도구를 들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찐 큐티라는
큐티 잡지를 창간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풍성한 은혜 나에게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말을 하신다면 그분은 영적 공허의 시대에 그 영혼이 병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아시스를 바로 옆에 두고 광야를 헤매는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영적 식욕을 상실하고 거룩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생각이 없는 성도의 영혼은 곧 그 영혼이 쩍쩍 갈라진 황폐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 힘든 시기에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거룩을 목표로 삼고 날마다 영적 진보가 있는 찐 성도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큐티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암송도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그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해 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분들, 여러분들에게 도구를 들려드립니다. 찐 큐티란 도구를 가지고 최소한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말씀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또 가정 예배를 함께 같은 본문을 놓고 드리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진짜 성도가 되는 기쁨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방 안에서도 이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그냥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매일 새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큐티의 날짜에 해당하는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지 못하시면 각 가정에서 말씀을 앞에 놓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유튜브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인 우리 서연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돌파해 가야 될 모든 상황들도 돌파해 갈 수 있는 하늘 지혜, 성령의 능력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간정이 풍성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나눕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냉철한 자기 반성과 매일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진보해 가는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복락의 강수와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진짜 왕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